아멘.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흘러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생애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피는 가운데 이제 오늘 17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내용인데, 이 12장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의 그 마지막 절정, 주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절정의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아름다운 헌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부합하고 순종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베단이라는 뜻에는요, 슬픔,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그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 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집, 왜 슬픔의 집이냐고 물으신다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베다니에는 환자들, 문둥이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문둥이촌, 나환자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소망이 없고 생애 기대가 눈꼽만치도 없는 이 절망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 삶을 사는 불쌍한 인생들의 마을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무덤문을 열고 이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앞서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돌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외치셨을 때 나사로는 그 무덤을 열고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고통에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지만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연회장은 전전긍긍하고 이 연회 결혼 예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라 할 때에 예수님이 결례에 사용되어진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종들은 가서 열심히 가서 물을 갖다 채웠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떠다가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구하였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느냐 끝나지 못하느냐의 그 위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던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풍랑이 쳐서 돌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다 빠져가는 상황에서 열심히 살 국리를 취하고 열심히 물을 푸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살 국리를 찾고 있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그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38년 된 축복병자를 살려내시고 10년 된 혈루증 여인을 살려주셨던 주님이 계시는 그곳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실 이 땅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거렸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놀라운 일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의 마리아의 집을 자주 찾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때는요, 특별한 권세 있는 사람이나 귀족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외에는 다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길을 갈 때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집을 자주 찾아갔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려움 중에 베다니 마을은 지금 말씀한 대로 뭐예요? 나환자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무엇이 넉넉하겠습니까? 무엇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주님이 오시면 뭐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잔치했다고 했어요. 잔치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무슨 잔치가 특별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에서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살아났어요? 오라버니가 살아났단 말이지요. 마르다는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심에 합당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잔치 벌려준 집은 이 마르다의 집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뭐 여쭤볼까요? 질문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대접하실 것 같아요? 네? 아유, 목사님 말할 거 있습니까? 있는 겁니다. 다 준비해서 천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지요. 그럴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예수님 오셨다 가셨는지 몰라요. 언제? 남루한 곳으로 거지의 모습, 돈 빌리러 왔다가,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러 왔다가 그냥 문전박대 당하고 도망가듯이 가셨던 모습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르다는요, 음식 장만하느라고 분주하고 힘들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마르다 언니가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 제발 저 동생 마리아에게 나 음식 장만하는데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야, 마르다야, 음식 장만하는 거 중요한데 한두 가지 있으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 장만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3절로 넘어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주님 앞에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300g인데 이 300g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은 손님이 그 가정에 어떤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귀한 손님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드리는 겁니다. 문화적인 어떤 배경 차이가 우리와 다르겠지만은 거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어떤 실습의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향유를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의 발에 부었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 신부지참금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의 가치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지금서부터 지어왔던, 옛날부터 지어왔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요, 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두 자매 중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똑같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음식장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보면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왜? 물론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 어느 지역에 학생들이 한 20여 명 신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번에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공부를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두 남녀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가지고 부득불 부모가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겨우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공부가 끝난 저녁 밤 시간에 그 학생의 부부의 집을 방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겨울이었는데 완전히 집이 얼음장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고 대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학생이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 페트병 콜라를 한 병 사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돈 한 푼이 없는데 그 콜라를 어떻게 구해왔는지 그 콜라를 제 앞에 갖다 놓고는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콜라를 그 2살짜리 아이가 너무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딱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신학생이 목사님 드시라고 콜라를 따라 줬는데 그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탁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아이에게 이 콜라를 먼저 마시고, 그러고 나서 둘째 내가 마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추운 그 겨울에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 안에서, 그 캄캄한 방 안에서 겨우 전부 그 담아 하나 펴놓고 그 살림살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콜라를 마시면서 주님, 주의 종이 왔다고 이렇게 콜라 한 잔을 대접하는데 이것은 이들의 눈물입니다. 이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 콜라를 마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적을 다시 가지를 못해서 못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물 한 그릇이, 음료수 한 잔이 주의 종을 감동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셨겠습니까?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헌신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앞을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 와서 이런 헌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많은 용사들이 부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쳤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해서 그 빼앗긴 성을 어떻게 다시 복구하느냐 회복하느냐 절망하고 있을 때 그 다윗의 용사들이 베들레헴에 한 가지 소문이 있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죠. 그 베들레헴 영토에 들어가서 그 우물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떠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것을 알고 그 다윗의 부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영토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하들의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다. 그래서 그 물을 주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업을 했던 사람이 있죠. 무슨 동업자죠? 장막,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선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그의 헌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던질 수 있는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부어지지 않으면 냄새가 집안에 어떻게 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위대한 헌신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토를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밑거름들이 된 것입니다. 강도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사기꾼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그 향유가 모든 집안을 냄새가 가득하게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과 같은 한 옥합의 향유를 깨뜨려야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과 모든 이웃들을 살려내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를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건장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친다면 하루 열심히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벌은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면 약 1년치의 수입 월급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년치에 해당하는 이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고 낭비해버리는 것이 그 재정을 맡은 돈배를 맡은 이 가룟 유다의 눈에 볼 때는 가치 없는 일이고 허비하는 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큰 선행을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가 헌신을 많이 하고 부자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할 것처럼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 말이죠.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씨앗은요, 약한 자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헌신할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리나 많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환자들과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밑거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코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 힘이 되어주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신부 지찬덕을 주님께 와서 다 희생, 헌신함으로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어왔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자신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족에 어떻게 보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마땅히 당연히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못마땅하게 불평하는 이 가룟 유다야말로 암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발전과 교회 성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습거리가 되고 오히려 교회의 악조건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업을 하고 교회에서 뭔 행사를 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것에 대한 희생과 자신의 수고가 아까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앞부분 1장에 보시면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진 사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괴수가 되고 그로 인하여 은30을 써보지도 못하고 목을 매 그 목을 맨 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창자 터져나와 죽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다면 그와 같은 종말은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제자라면 그와 같이 되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가룟 유다는 세상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장례를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멋진 과정으로 이 마리아의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고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가시면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리아의 헌신을 손가락질하거나 평론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세상 누구도 이 마리아처럼 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할 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이 여인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2023년도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5개월, 6개월 동안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꼭 그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과 전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무엇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였다면 그것은 기꺼이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하여 행하였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평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것이다. 우리는 이 여인의 감동, 이 여인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표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이 마리아의 헌신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이 행함이 증거되어줄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자신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살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 거기에는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사로의 생명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남, 그것은 결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은혜의 이름의 결과였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것과 죄에서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에는 보통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헌신이나 마리아의 헌신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이와 같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주님 앞에 희생함과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순간